사람마다 무엇인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좀 후회스러우면 여기서 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다시 뭔가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지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해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새 길을 내더라도 오솔길 하나가 나는 것은 누군가 그곳에 첫 걸음을 내디뎌서 그것을 거쳐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새 길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2015년 여러분이 발걸음을 떼었고, 그리고 이 발걸음을 뗀 자리에서 여러분이 걷기 시작하면 그곳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단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급하고 강한 사명, 다시 부흥하라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한 해 살려고 합니다. 무엇이 부흥이고 또 어떻게 하면 부흥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먼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례잔치가 있어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답니다. 원어로 보니까 포도주가 부족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바닥이 보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닥난 상황인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포도주가 바닥날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은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사람들이 나는 충만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다 채워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인생의 때에 반드시 이럴 때가 있어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질 때, 바닥나려고 할 때, 내 에너지가, 내 삶이, 그리고 내 삶에 주어진 환경들이 바닥날 때 그렇게 바닥났다고 여겨질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잔치는 계속되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바닥난 곳에 무엇인가, 누군가는 채워줘야 되고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그럴 때에 그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부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둬도 그냥 그 상황은 흘러갈지 몰라요. 떨어졌습니다, 이제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 끝냅시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겠지만 어찌됐든 흘러갈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세월 아니고 잔치가 계속될 수 있고, 그리고 평안히 그 잔치가 마무리될 수 있고, 그곳에서 행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한 해, 그런 인생,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바닥날 때가 있다는 사실부터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해결점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결혼 생활을 해서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이루었다면 반드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또한 한 걸음을 내딛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자 원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든지 포도주가 바닥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때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현실의 벽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10억, 100억이 되어줘도 이건 별일 아닐 수 있지만 단돈 10만 원이나 100만 원도 어떨 때는 우리의 삶에 벽이 될 때도 있어요. 작은 포도주 한 통만 더 있으면 되겠다 이럴 때에도 부족하게 여겨질 때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 위기의 상황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가? 2015년 부흥을 꿈꾸는 우리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함께 계시는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위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글을 적어놨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이 갔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아주 사회적으로 저명한 분이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개업을 하니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개업 예배를 가셨답니다. 그런데 처음 도착해서 의자에 앉자마자 이 집사님이 처음 하시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예배는 간단하게 드려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뭐라고 했다고요? 예배는 간단하게 드려달라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맥이 풀리고 그러면서 정말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예배는 간단하게 이해도 되죠. 손님들도 밀려오고 준비는 다 돼 있고 다른 행사들도 해야 하고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목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과연 그 개업식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시는 것일까? 과연 예수님이 이 자리의 주인으로, 이 개업식의 주인으로, 이 일터의 주인으로 주님이 와 계실까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계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이 주인이시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예배 위의 주인이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냐? 우리가 있는 자리의 주인이시냐? 우리가 함께 계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주인이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겠어요? 여러분이 개업식을 해놓고 그곳에 광주시장님이 오신다,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누가 더 주인으로 맞이하겠어요? 아마 그 일이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를 주장하게 돼버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초청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주께서 주인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오셨고 주님께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던 자리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보면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은 직접 무엇인가를 행하시기보다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요구하신다는 것 말이에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냥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돕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세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질서를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잔치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즐겁게 잔치 자리에서 즐겁게 놀기만 한다면 그곳에 준비해주고 그 잔치가 잔치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반드시 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요, 잔치가 잔치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2015년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과 행사들에 대한 오늘 발표를 할 텐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순장님의 순장님들 비롯해서 교사 선생님, 교사들, 또 우리 또 섬장님들, 또 각 선교회들, 각 모든 부서들이 모두 지금 다 자기의 자리에서 지금 감당하는 일들이 있으세요. 중요한 게 뭐냐? 내게 주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잔치가 잔치될 수 있는 비결, 여기 보니까 잔치를 돕는 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은요,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 일을 준비해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바닥이 났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을 하죠. 종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우라고 말이죠. 물을 채우라.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물을 채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어가면서 나누다가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이 잔치 자리에 더 이상 포도주가 더 이상 부족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들여다보니까 또 부족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웁니다. 그것도 돌 항아리, 큰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어요. 이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손을 씻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 항아리입니다. 이미 잔치가 무르익고 포도주가 동이 날 정도의 그런 상황이면 올 손님들은 거의 왔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더 이상의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 중에 머리 좀 똑똑한 사람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이 물을 채울 때 지금 이 정도 왔으니까 오실 손님들이 얼마나 되니 6동이 중에 2동이만 채우면 되겠구나. 3동이만 채우면 넉넉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먼 길을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되는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을 한 동이 한 동이 부어 넣을수록 얼마나 마음이 또 상심되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물을 채울 때마다 물 항아리 속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면 문제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물이 채워질 때까지, 물을 떠다 줄 때까지 더 이상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물이에요. 여전히 빈 항아리이고 빈 항아리에 채워지는 물마다 계속해서 물이에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물을 얼마나 채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그 종의 입장이라면 얼마나 채우겠어요? 여러분이 몇 동이나 채울 수 있겠어요? 종들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얼마나 채웠어요?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예요. 6동이 모두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셔도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흥의 역사가, 그 기적의 역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채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물을 채우라고만 하셨어요. 주님 지켜보고 계셨을 겁니다. 얼마나 채우는지 말입니다. 종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분분했을 겁니다. 한 동이만 채우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2동이만 채우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끝까지 묵묵히 아기까지
한 동이가 채워지고 두 동이가 채워지고 끝까지 6동이가 모두 채워질 때까지 채우는 사람. 그는 가득 채워진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부흥을 기대하는 자리. 여전히 내가 지금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겨우 물을 채우는 것 같은 날마다의 일상들. 그렇게 구했어도, 그렇게 원했어도, 말씀대로 했어도, 약속을 받았어도 여전히 내 동이에 채워지는 것은 물밖에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라도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분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동이든지 6동이든지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겨우 내가 한 동이만 채우고 주님 앞에서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전히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그 아내가 선지자였던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빚을 갚지 못해서 빚을 많이 지고 죽은 바람에 빚을 갚지 못해서 이제는 이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엘리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사, 우리 종을 참고자 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묻죠. 네가 가지는 게 뭐냐? 예, 여기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가서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해요. 가서 빌려와라. 그릇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 그릇이라는 게 채워진 그릇이 아니에요.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생도의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빌려오기는 빌려오는데 빈 그릇뿐이에요. 하나를 빌려오든 두 개를 빌려오든 다 빈 그릇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엘리사가 하는 말이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찌하면 좋겠나. 어찌됐든 다 빌려왔습니다. 여전히 빈 그릇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내 손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빌어온 그릇만큼 기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또 우리 이 예수나무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진 것은 바닥난 포도주 항아리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은 빈 그릇뿐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지만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빈 그릇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그 계획이 다 내 손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누가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그 빈 그릇을 주께 드리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 대신에 아구까지 채우고 뿐만입니까? 빈 그릇을 조금 가져오지 말고 많이 가져와서 주님, 이왕의 빈 그릇이면, 그렇잖아요. 이왕의 빈 그릇이면 주님 앞에 고백하자는 말이에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빈 그릇, 조그만 그릇에 불과합니다. 내 그릇을 키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영혼 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기름 부으심이 하는 자리가 변화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가장 바꾸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품인데요. 성품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빈 그릇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더 정확히 말할까요? 주님께서 준비하신 빈 그릇이면 채워질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겨우 물이라도 변화되어지면 가득 채워진 잔치가 잔치될 수 있는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이라 합니다. 첫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이 있다는 증거예요. 첫 표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첫 표적이 있다는 것은 또다시 꿈을 꿔도 좋다는 것입니다. 첫 표적이 있다는 것은 다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첫 표적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끝난 건가요? 아니요. 부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얼마나 보잘것없나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성령 받고 다시 시작된 그 자리는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시작이 된 거죠. 십자가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끝난 것처럼 눈물밖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두 쏟아낸 아무것도 없는 것, 심장에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버린 것 같이 끝나버렸다고 생각될지 모르는 그곳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다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꿈꾸는 그 꿈은 우리에게 가진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품고 이 안에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희경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안경줄을 배꼽까지 내려뜨린 할아버지가 옆자리에 진주 목걸이를 한 할머니에게 나이를 묻는다. 62이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감탄한다. 좋은 나이요. 나는 67인데 내가 당신 나이라면 못할 게 없을 거요. 22살에 일을 적어놨어요. 22살 때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32살이 되고 나니까 10년 전만 되더라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글을 다시 쓴 사람이 다시 10년 후가 되고 났더니 32살 때가 되어질 때 그때만 되었어도 내가 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말이. 후회하지 마세요. 뒤에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앞에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어쩌면 빈 그릇처럼 보이고요. 어쩌면 물 항아리에 있는 물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좋은 나이요. 좋은 나이요. 그 나이면 못할 게 없을 거요. 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합니다. 좋은 나이요. 그런다고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좋은 나이요 그랬습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의 나이 85세 때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 귀히 여기십시오. 결코 낙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나를 보아도 바닥이 보이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빈 그릇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 되어지면 첫 표적이 시작되고 다시 주님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것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첫 파종의 때를 위하여 이른비를 내려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다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는 바닥을 보이는 우리의 삶에, 그리고 물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에, 빈 그릇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 소망을 시작합니다. 아귀까지 물을 채우는 기대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대하는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계획 위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